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야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와닿는 말씀, 또 매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누구냐? 그들은 확실히 긍지가 있고 또 자랑스러운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사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양반 내 가문이 어떻고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이런 출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곧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가문을 자랑한 사람들은 자기 조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조상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자긍심이 굉장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전혀 허락하지 아니할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받되 직접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아가지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자존심을 넘어가지고 자긍심은요, 참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의 신분, 그들의 자랑. 그러나 21절부터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곧 유대인으로서
긍지도 있고 자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는 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죠.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데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데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아이러니, 가장 영적으로는 그들이 탁월한 신분에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그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따끔하게 지금 지적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교만이란 말을 가끔 들어봅니다. 무엇이 영적 교만일까요? 그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것에 비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주지 않는 삶,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많이 알아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말하고 이 지식은 많지만은 그것이 전부예요. 그 다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는 것은 과연 그 말씀이 저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오늘 읽을 말씀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어떤 분량 10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의 뒷받침, 이것이 10밖에 없는 사람하고 70, 80인 사람하고 그 갭에 따라서 영적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판단받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니 하면서 이제는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은 자랑하는데 그건 좋다. 근데 내가 실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결국은 그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참 많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그 어두운 면들은 더 많아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이 좋은 평가 못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란 말도 안 써요. 아주 듣기 험악한 말을 씁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뻔질을한데 실제로 그 말씀과는 황당하게 거리가 먼 온갖 저 안 믿는 사람들도 고개 흔드는 범죄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있음을 보고서 충격받다 못해 이제는 실망할 단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말한 바 남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자신을 가르치는 것, 영적 생활은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에게 뭘 가르치는 것 이전에 정말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시간들, 내가 지금 알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주님께 배운 분량을 초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제자 삼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 전에 먼저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어요. 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단히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예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래서 밝히 보아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 야고보도 말했죠.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그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것이 결국은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행치 아니하면 나는 차라리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만 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스란히 그건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안수받은 지 이제 3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 내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한다는 사실을 더 심각하게, 더 간절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이 누군가, 가장 먼저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늘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에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네 스승이, 내가 먼저 스승이 있어서 배우는 것이 급선무다. 안 그러면 너는 나중에 웃음꽃을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나중에 주님의 판단이 남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이 시간들 제 스스로가 이 자리가 높은 자리고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과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제가 일한 대로 이 다음에 주님이 판단하실 것을 그걸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실까?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먼저 자신을 가르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자칫하면 영적인 교만과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자신을 착각할 때가 많다는 이 함정,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시간이 매우 두렵게 느껴져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무시한 행동이에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들은 상당히 조심할 거예요. 영적 생활 자체가 그분의 시선, 그분이 나를 지금 보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데서부터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분이 들으신다. 내가 참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또 내가 외식한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분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영적 생활을 해야 자기 영혼의 소망이 있어요.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누가 옳다 또 누가 그렇지 않다 하는 그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의 주님께로부터 옳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들어주신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예요. 이 땅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행하고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그가 빛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마침내 그의 손을 들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대로 해보자. 기억하시죠? 우린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무엇이 제대로인가?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인가? 그냥 말만 제대로 합시다 한다면 여기 나온 유대인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까진 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역시 또 한 번 시행착오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언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가르치라. 그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과연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가? 목사가 때때로 참 그 누구보다도 외식하기 쉬운 것은 남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속아요. 나도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겠지라고. 그게 착각인 겁니다. 남들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해놓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음으로써 자신도 기도하고 있겠구나. 아닙니다. 그도 기도해야 되고, 그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도 순종해야 되고, 그도 감사해야 되고, 그도 주를 따라가야 되고, 그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수고가 필요한 때라는 것, 그것은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이 주를 따르고 이제는 묵묵히 순종해 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제대로 그 말씀을 들어왔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서 엎드리기 바쁘고, 회개하기 바쁘고, 은혜 받기 바쁘고, 순종하기 바쁘고, 겸손하기 바쁠 겁니다만은 그 말씀이 안 들려면 어느새 내 말이 더 많아져요. 내 말이 많아지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점점 줄어갑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생활에 노란불이 켜지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주님의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가르칠 때 우리는 제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자.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나는 과연 남에게 부지런히 말하면서 나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영적 생활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유구무원될 수 있는 상황, 그분이 말씀하심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행한 일을 다 고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자. 우리는 내가 남에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를 가르친 사람이라면 참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영혼은 진실로 점점 성장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들, 남에게 부지런히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나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 교만을 방지하는 길이고 자기 영혼이 주님 앞에서 실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먼저 나를 가르치자. 시작. 먼저 나를 가르치자. 먼저 자신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먼저 받아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을 더 좋게 여기죠. 그래서 자기 말만 잔뜩 한 사람은 만나기가 거북스러워요. 왜? 들어봤자 피곤해요. 저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미리 저를 안내하신 목사님 그럽니다. 그분 만나시걸랑 목사님이 별로 말하지 못하더라도 다 이해하십시오. 원래 그분은 한번 터졌다면 그 시간은 거의 다 자기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말할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막상 그분을 만났어요. 정말 그분은 얘기에 쉼표가 없고 마침표가 없는 것 같아요. 줄줄줄 나오는데 내가 말할 틈을 안 줘요. 분명히 그 소개한 사람도 그렇고 그 가족 중 한 사람도 목사님 이래서 우리 남편이 만나주세요 했는데 내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왜? 기회가 없으니까 계속 나는 고개만 끄덕거리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그 말이 맞는가 보구나. 계속 듣긴 들어야겠구나. 한참 들었는데요. 제가 한 3분의 1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래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3분의 1 전체 시간에 3분의 1을 말하는 경우를 못 봤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굉장히 강팀입니다. 저도 그 정도 3분의 1을 그나마 그분에게 근데요 하고 이 해쳐가면서 한 번씩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내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중요한 이 메시지라면 한번 기억하면서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이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했다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8절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요.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자신을 가르치지 않다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차라리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할례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라면 그가 더 낫다. 이렇게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와 자랑으로만 일삼는 것은 참으로 공허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 그분이 아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되려고 결심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21절 앞부분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제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기록되고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영적 생활부터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유익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똑같이 복음을 자람을 들었으나 저들이 받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싸우니, 같이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유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롭고도 또 경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다 빼내고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자신을 가르친 일에 항상 열심을 내게 도와주심으로 신앙생활에 충실한 열매가 있도록, 주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로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한 일을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